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창립 30주년 기념일이 11월 22일입니다. 우리가 11월 22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30주년 된 해와 11월 22일이 딱 일치가 돼요. 그래서 화요일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일단 하루에 3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는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집이나 일터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는 집이나 일터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새벽은 5시, 낮 12시, 저녁은 8시 반 이렇게 3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제 조금 주춤해져서 다음 주부터는 교회 모임이 좀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30%까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는 30명, 2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는 60명 이렇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는 오늘 전시부터 떨어져서 하지 마시고 이제 1층에서 하시는데 가족별로 이렇게 모여서 1층에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계속 총회 재판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7건이 터져서 지금 이제 다음 주에 화요일, 목요일 2번 재판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재판이 없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안정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마다 사랑하고 화목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기념주일이라는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듯이 우리에게 잘 살아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배워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인생을 가장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성경이 형이상학적인 지식, 영적인 신비한 어떤 그런 얘기들, 철학적인 이상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들은 신비한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관계없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사람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는 사실 아주 쉬운 일이죠.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서 그것도 우리의 삶과 관계되는 그런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싶어 해요. 후회 없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복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인생의 가치는 그 의미와 목적과 가치와 이런 것들이 결정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목적, 의미 이런 것들을 별로 추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두고 살다 보면 마지막에 반드시 인생은 허무해질 수 있어요.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분히 이기적이라서, 이런 사람들하고 엮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어져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복, 유익 이런 데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행복, 자기 자신의 유익, 자기가 즐겁고 편한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엮이는 사람은 상당히 피곤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보는데 참 젊을 때 왜 저렇게 사시나 이해가 안 됐어요. 맨날 일하러도 안 가시고 그냥 술이나 한 잔씩 하시고, 담배는 줄담배 피시고, 그 다음에 집에서 그냥 들어 누워서 TV나 보시고, 그러다가 가끔 뭐 어디 일이 있으면 일하러 가시고, 그리고 또 맨날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많아졌어요. 70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족들이 아무도 거들떠보지를 않는 거예요. 관심을 안 둬요. 그 다음에 관심도 안 둘 뿐만 아니고 몸도 망가져가지고 당뇨도 오고, 눈도 안 보이고, 다리도 약해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참 인생이 굉장히 너무너무 피폐해졌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나중에 60이 넘고 70이 넘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 그 사람이 그 나이가 든 이후에 사는 삶을 보면 그가 젊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가 젊어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 나이가 든 이후의 인생을 결정해요. 그런데 편하게 또 즐겁게 즐기면서 그냥 나 편리한 대로 사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참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외면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목적, 그런 가치, 그런 의미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관심을 받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덕이 있다, 저 사람 인덕이 있다, 저 사람 인덕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인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인덕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인덕이 있을까요? 남에게 많이 베푼 사람이 인덕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주어지는 인덕이라는 거, 그거는 인덕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총이죠. 인덕은 사람 사이에서 덕을 쌓을 때만 얻어질 수 있는 게 인덕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인덕이 많은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젊을 때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이 덕이 되어서 나중에 나에게 다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인생의 진리예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어 있어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즐거운 일, 괴로운 일, 행복한 일, 불행한 일, 힘든 일, 여러 가지 고난, 시련, 낭패,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정말 힘든 일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었고 내가 위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릴 때예요. 그런 일을 당해보셨어요? 우리 주권사님 할아버지가 잘 나가셨어요. 근데 정말 그 친하신 분에게 이제 배신을 당하시고 부도가 나시고 그분들 때문에 사람이 부도가 나고 그러면서 그냥 병이 왔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것보다 사랑했던 사람, 위했던 사람, 또 믿었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우리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여러분은 그런 일을 당해보셨나요? 안 당해보셨으면 평생 당하지 않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당하지 않고 사는 게 좋아요. 이게 사람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보통 심각하게 병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이 갑자기 막 뒷골 팍 잡고 뻑 하고 쓰러질 경우에는 어떤 경우들입니까? 갑자기 막 분노가 막 확 끌어올랐어요. 근데 그 분노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그렇게 분노하잖아요. 사랑했던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돌봐줬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칼을 꽂고 그럴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올라오지 마. 내려가. 하지 말라니까 될까요? 안 돼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자,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을 당하고 막 분노가 올라올 때, 야, 참으라니까? 잊어버리라니까? 참아집니까? 잊어버려집니까? 기도하라니까? 옛날에 제가 있잖아요. 어떤 부인이 남편이 계속 말씀을 부려. 그 부인만 교회를 나와. 그래서 제가 속상해서 죽겠대.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기도하면 더 짜증이 나요. 제가 기도 안 하면 잠시 다른 일을 하면서 그 양반을 잊어버리는데, 남편에 대해 잊어버리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 남편이 생각나면서 남편이 못된 일 다 생각나면서 속에서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것도 죽을 것 같아요. 기도해도 그 마음이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는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뭘 생각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려다녔어요. 3년 동안 제자들은 누구 때문에 먹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먹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것을 먹었고, 예수님께 진리를 배웠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이 필요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필요한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병고침도 받고 보리떡과 물고기도 얻어먹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천국에 대해서도 배웠고,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못 박아라 그랬습니까? 못 박아라 그랬습니다. 한 명도 예수님이 그렇게 위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먹이고 고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예수님 편이 없었고, 전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자들까지도 배반하고 부인하고 팔아먹고 떠났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만큼 심하게 배반당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고 또 몇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단 한 명도 예수님 편이 없이, 예수님이 정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의 변호가 필요할 때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떠났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것을 기꺼이 다 이겨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당할 때, 그래,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배신도 당하고 그러셨는데도 그거를 다 이겨내시고 용서하시고 하셨지. 내가 당하는 이 배신은 예수님께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이겨낼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몇 번 그런 거 경험해 봤어요. 어떤 순간에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막 화가 솟아나는데 순간적으로 주님께서, 야, 나는 그것도 다 참았는데, 그들도 다 용서했는데,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도 못 이기냐? 그것도 못 참아주냐? 그것도 용납하지 못하냐? 그런 음성을 들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음성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조금 나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그것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과연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나?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른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1절을. 이렇게 많은 정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자,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꾸준히 인내로써 달려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레이스를, 내게 주어진 그 레이스를 그걸 향해서 꾸준히 인내하며 달려가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올림픽 경기 중에 가장 많은 인내를 필요하는 경기는 뭘까요? 마라톤이죠. 마라톤은 어떻게 해야 우승할 수 있나요? 네? 꾸준히 인내로서 꾸준히 달려야 돼요. 옛날에 제 고향에 김유현인가 하는 마라톤 선수가 있었어요. 진짜 잘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마라톤 대회는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운동회 하는 데마다 가가지고 마라톤에 항상 1등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전국 대회를 나갔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마라톤 잘하는 박길봉인가 뭐 박봉길인가 그런 마라톤 선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항상 1등했어요. 근데 이 김유현인가 하는 그분이 야 이거 같이 뛰어가지고는 절대로 내가 이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초반에 5km를 전력 질주를 했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서야 한 거야. 그래 내가 5km만 해도 이겨보자. 그래가지고 5km를 뛰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터졌어요. 그대로.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꾸준히 달려야 돼요.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레이스를 달려야지 남의 레이스를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남의 이 달리는 속도를 맞출 필요도 없어요. 남의 속도 맞춰 달렸다가는 끝까지 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달려요. 내 체력에 맞는, 내 페이스에 맞는 그것을 꾸준히 달려가야 인생의 마라톤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로서 달려가야 돼요. 첫 번째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달려가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꾸준히 해야 돼요. 옛날에 한우물을 팔아 이런 얘기 있었죠. 그게 뭐예요? 끈기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걸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금요일 날 김승주 아나운서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아나운서 시험에 3번 떨어졌어요. 3번. 1차, 2차, 3차, 5차까지 보는데 4차까지 되고 마지막 5차 면접에서 3번을 떨어졌어요. 그리고 4번째 도전하니까 IMF가 와가지고 방송국마다 아나운서를 안 뽑는 바람에 4번째 도전을 못하고 그리고 3번 실패했으니까 3년, 그 다음에 4번째 또 못했으니까 4년, 그리고 5번째 5년 차에 이제 또다시 지원해가지고 KBS, MBC 2군데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4번이나 떨어졌으니까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나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게 뭐예요? 처음에 그렇게 원망도 좀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합격을 하고 나서 5번째 만에 5년 만에 합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나운서가 됐는데 일단 아나운서가 되니까 그때 방송국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막 시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5년 동안에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그동안에 훈련이 잘 돼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그런 능력이 갖춰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정말 목표를 향해 꾸준히 인내하면서 나가면 실패하는 순간도 있고 시련을 당하는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나간 사람은 그 시련이나 실패가 도리어 그 인생에 더 유익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나운서가 누군지 아세요? 김승주예요.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해요. 완전 만능 엔터테인먼트야. 만능이야. 예능이면 예능, 중계면 중계, 모든 걸 다 잘해. 아나운서들은 보통 예능 같은 거 잘 못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예능도 잘하고 개그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 그래서 방송국마다 이 양반이 안 나오는 프로가 거의 없어요. 진행하는 데는 거의 다 나와. 요즘 보이스 트롯, 무슨 트롯 이런 데도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한번 보니까 거기 그 개그맨하고 비슷하게 하더라고. 개그맨하고 제 아나운서야 개그맨이야 할 정도. 근데 스포츠 중계도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그것이 뭐였냐?
자기가 이렇게 5년 동안 시험에 떨어지면서 그때 쌓은 그 훈련, 그때 쌓은 경험들이 자기를 그렇게 실제 이제 방송국에 갔을 때 모든 것을 다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가 만약에 한번 실패하고 포기했으면 오늘날 그는 없을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참새는 높이 날아요, 가까이 날아요? 가까이밖에 못 날아요. 그러나 매나 독수리나 이런 것들은 높이 날아요, 가까이 날아요? 높이 날아요. 높이 나는 새들은 날갯짓을 많이 해야 될까요? 적게 해야 될까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참새들은 몇 번 파다다닥 하고 나면 그냥 앉으니까 그 높이 못 날아요. 근데 높이 나는 새들은 날갯짓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만큼 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훨씬 힘이 들어요. 올라가는 시간도 많이 걸려요. 날갯짓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참새가 힘들까요? 독수리나 매가 힘들까요? 참새는 계속 힘들어요. 독수리는 정상에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삼성기를 타서 날개 쫙 펴고 유유히 그냥 날갯짓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발 밑에 아주 넓은 세계가 다 자기 시야에 다 들어와요. 할렐루야. 인생이 그런 거예요. 꾸준히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나아갈 때 정말 꾸준히 나아간다고 그게 될까? 잘 될까?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성경은 그래서 그런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 단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자, 보아라. 성경에 보아라. 구름처럼 많은 증인들이 있다. 꾸준히 달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인생을 잘 살았다는 증거가 성경 속에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모세도 그렇고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꾸준히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달려가서 결국에는 잘 사는, 성공하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산 증인들이 많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도 나아가라. 할렐루야. 가다가 내가 이렇게 과연 가면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을까? 회의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야곱을 생각하고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요셉이 자기가 국무총리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야, 어떻게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을 수가 있어? 형님들이 그럴 수가 있어? 아마 이런 원망의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야, 나 인생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도대체? 내가 남의 밑에서 노예로 평생 노예 생활하다 죽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꾸준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할렐루야.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꾸준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인내로서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고 가족들을 구원했어요. 나중에 창세기 4장 5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세월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 그것이 당신들이 팔은 게 아니라 우리 가족과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자, 1절에는 꾸준히 인내로서 나아갑시다. 2절에는 누구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어내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죠?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부유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요? 더 가난한 사람이죠. 가난하다고 마구간에 태어나는 사람이 거의 있나요? 없어요. 실수로 엄마가 이 마구간 치우러 들어갔다가 아기를 낳는 바람에 우리 고향에는 마구간에서 태어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이름이 강마구예요. 강마구. 엄마가 소마구에 그 소 그름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냥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자, 그 실수로 나는 거지. 그 집이 동네에 제일 부자였는데. 근데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났어. 그리고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가장 비천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죽은 그 현상만 보면 야, 정말 예수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 중에 가장 잘 인생을 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하고 그리고 우러러보는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였어요. 그러나 가난과 궁핍으로 고통받는 인생을 잘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만큼 부유한 분이 있을까요? 없어. 이 우주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이다.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한 자리에 태어났어요. 그 이유는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정말 가난해서 그렇게 태어났다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유하면서도 그렇게 하신 것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직장도 없어서 노숙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빌 게이츠가 노숙자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스스로 노숙자가 됐어요. 빌 게이츠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 게이츠가 누군지는 아시죠? 우리 권사님들 모르실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빌 게이츠예요. 지금 현 시대에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빌 게이츠인데 1년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서 돌봐주는 돈이 몇 조야, 몇 조. 자, 그런 부자가 이 노숙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스스로 노숙자가 됐다고 쳐요. 그건 불쌍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난 것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고 존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힘이 없어서 죄가 있어서 무능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죄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아서 대신 죽어준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이지만 비참하거나 불쌍한 죽음이 아니라 위대한 죽음, 존귀한 죽음, 거룩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난해요. 그럴 때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 떨어졌을 때, 야, 이거 어떡하나? 결제 내일인데 오늘 결제할 것도 어떡하지? 그럴 때도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육신의 질병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나보다 더 가난해지셨고 나보다 더 힘든 고통을 다 나를 위해 감수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고난도 힘든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바라본다는 건 정말 중요해요. 간혹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복싱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보면 주인공이 막 두들겨 맞아요. 그래가 막 다운도 몇 번 되고, 그래가 이제는 막 마지막에 또 한 대 팍 맞아가지고 다운돼서 못 일어날 것 같아.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게 쓰러져가지고 이게 고개를 돌려보니까 그 자기 엄마가 옆에서 막 일어나라고 막 응원을 하는 거야.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힘이 이제 없어 이제. 근데 엄마가 응원하는 걸 딱 보면서 갑자기 막 어디에서 힘이 생기는지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싸워서 이기는 이런 영화들 봤죠? 아니면 뭐 예인이 옆에서 막 응원하는 거 보면서 막 울면서 응원하는 거 보면서 갑자기 막 없던 힘이 솟아가지고 일어나서 싸워서 이기는 이런 거 봤죠? 옛날에 그 어린 애들 만화영화 달려라 하니 그런 영화 있었어요. 아세요? 네, 압니다. 영현이도 아니? 네, 옛날에 많이 봤습니다. 영현이 세대 만화구나. 근데 우리 애들이 그거 볼 때 나도 옆에서 가끔 봤는데 그 왜 봤냐면 그 한이가 정말 씩씩하고 용감해가지고 봤는데 한이가 막 달리기를 잘하잖아요. 근데 막 달려. 뭐 보고 달려요? 엄마! 그러면서 죽은 엄마를 바라보면서 막 달려. 그래서 항상 1등을 하죠. 자, 우리나라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뭘 땄어요? 금메달.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 송기정 선수는 뭘 보고 달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애국심입니다. 우리나라, 일본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조국을 생각하면서, 내가 비록 지금 일본의 일장기를 달고 뛰지만 내 조국은 대한민국이야. 내가 이 마라톤에서 우승해서 내 조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나는 높이고 싶어. 그래서 아마 이를 악물고 뛰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때로는 부모를 생각하거나 연인을 생각하거나 또는 나라를 생각하거나. 일제시대 때 자전거 왕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김복동이죠. 김복동 자전거 타고 막 달릴 때 뭘 바라보면서 달렸을까요? 일제의 압제하에 고통받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막 달리니까 없던 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김복동 영화 보셨어요? 거의 마지막은 좀 잠깐 봤는데 일본 그 사이클 선수 김복동하고 둘이 이제 경쟁해가지고 막 오는데 김복동인가 김복동. 근데 거의 반칙을 썼어. 그러니까 넘어졌어요. 다쳤어요. 근데 막 이제 거기서 이 은복동인가 은복동이가 치면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질 그런 형편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지 너희는 우리한테 꽂잖아. 너희는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돼.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뿔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막 달리잖아요. 진짜 춤을 힘을 다해 달립니다. 그리고는 이겼어요. 그때 이제 막 국민들의 뭐라 그럴까, 애국심이나 막 자존심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어떤 힘든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발휘가 되는데 그런 순간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3절 죄인들에게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하고 위하고 돌봐줬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배신당한 순간에 실패한 순간에 가난해진 순간에 병든 순간에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참아내시고 이겨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괴로운 일이 있다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인생을 잘 살 수가 없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다시 견디고 다시 일어나서 목동처럼 다시 일어나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의 레이스를 계속해서 꾸준히 달려가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고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면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살아요. 동물들은 생각하고 살까요? 본능으로 살까요? 본능으로 살아요. 별 생각 없어요. 동물들은. 저기 우리 강아지 3마리 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있으면 반다리가 그렇게 도망을 안 간다. 세상에 진짜 목말린 것이다. 울타리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넘어가요. 그런데 울타리는 전부 다 이렇게 다 휘어놨습니다. 이제 못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땅을 파고 가는데 땅을 파고 가니까 제가 쇠말뚝을 다 박아놨어요. 그리고 돌을 갖다가 거기다가 다 넣어놨어요. 세상에. 그런데 반다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나도 빼내기 힘든 그 돌을 발로 다 파가지고 빼내가지고 뛰어나갑니다. 지가 생각이 있으면 우리 주인이 내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땅을 파서 되겠나? 울타리를 넣으면 되겠나? 주인이 내가 혹시 사고 날까봐 밖에 나 잡혀갈까봐 뭐 잘못된 거 먹고 죽을까봐 아니면 남의 개 물어가지고 돈 물어줄까봐 주인이 피해를 입히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주인이 한 번도 나를 풍기지도 않고 사료도 조금 먹여주는데 내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지. 지금 생각이 있으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근데 걔가 생각이 있어 없어? 생각이 없어. 생각 없이 살았거든. 그러나 사람은 생각하면서 살아요. 오늘 이 생각하라는 것은 신중하게 비교해서 숙고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일, 자기만 당한다고 생각하고 불평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주님이 그렇게 이겨내셨듯이 나도 이기고 주님이 그렇게 이겨내셨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히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듯이 내가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갔을 때 나에게도 그와 같은 영광을 주시리라는 그것을 생각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갈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간혹 보면 우리 목사님들 중에 한 50대 후반 되면 자꾸 은퇴 후에만 생각하고 현실에
목회에 별로 이렇게 집중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끝까지 열심히 하시는데 간혹 보면 별로 열심히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아직도 열정이 많아? 나보고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도대체 내 열정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이게 타고난 걸까? 뭐 타고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열정을 좀 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항상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고 낙심할 수 없고 게으를 수 없고 그냥 주저앉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인내로서 꾸준히 여러분의 길을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낙심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얻고 그러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나는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갈지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충실히 꾸준히 나아가는 우리 방족의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넘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비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에 충실한 자를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낙심될 때도 있고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고 너무나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꿋꿋이 나아가는 우리 방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